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심히 무거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오셔서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교독 82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의 성시교독 82번입니다. 성시교독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느냐고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지 않는 죄를 참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3장 찬양합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종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모하시며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김서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어둠의 깊은 계곡을 넘나들며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 희생하시고 이 땅을 지키셨던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피를 흘림이 헛되게 지 않도록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 가지 간절한 소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 중인 성도님과 건강이 허약하지만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사와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지역의 모든 상황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받는 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지광용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오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강건한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언택트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늘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하니 11절 같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마스크를 서로 꽉 끼고 있지만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으로라도 눈짓으로라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예. 지난 주일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본문의 제목을 혹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면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부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영성,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참 잘 섬겼던, 별명이 위로자였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를 크게 받게 되자 자신의 그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교회 안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 당시에 정말 가난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헌금이 매우 유익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믿음이 이렇게 좋다라는 인정도 받고 싶었습니다. 이 두 부부의 마음속에 공명심이 끌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에이,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우리 가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이 질투심이 발동해서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았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을 보면 그들은 바나바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보면 똑같이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소유를 팔고 났더니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에게. 그래서 받은 돈에서 얼마를 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이 땅을 팔아 얻은 돈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헌금합니다. 이렇게 드렸으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 돈이 땅을 팔아 얻은 금액 전체인 척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남김없이 드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척하면 안 됩니다. 뭐뭐한 척하면 안 됩니다. 저들은 공명심도 채우고 실리도 취하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누가 알겠어? 그 사람 머리 참 좋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면 남의 것을 가지고도 자기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기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생색을 좀 내는 것이 뭐 그리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색을 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진실함.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일을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로 여기시고 저들을 그냥 단번에 징계를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태평양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서 사도들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실하게 말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니, 아나니아 행동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징벌까지 내리시는 것일까? 그것도 부부에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속인 것은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작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행동 이면에 있는 저들의 마음 전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 속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마음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성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 사람의 눈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식을 먼저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입니다. 진실한 삶. 정직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면 겉모습에 많이 좌우됩니다. 사람은 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이려고 들면 점잖은 모습으로요, 많은 사람에게 정말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저분은 믿음이 어쩌면 저렇게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영성이란,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정직함입니다. 내 마음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요엘서 2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 전부라는 겁니다. 100% 전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100% 전부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에게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땅 판 돈 일부를 떼어놓고 전부를 바친다,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그때 그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 마음속 전체의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부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로 똑바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작은 행동들이 우리 속마음 전체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들여다보이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5분, 10분 늦는 것이 뭐 그리 죽을 죄입니까? 죽을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아닙니다. 이것저것 제가 준비하다 보니 늦은 것이지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지각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늦게 예배당에 들어오는 나를 바라보실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은 그렇게 작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서 여러분이 축가를 부른다고 합시다. 여러분, 축가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준비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결혼식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 옷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나와서 여러분,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늘 입고 다녀서 무릎이 나오고 지저분한 청바지 차림이라면, 입고 자기라고 했는지 심하게 구겨진 윗도리 같은 것을 그냥 입고 전혀 준비가 안 된 모습으로 나와서 여러분 축가를 부른다면 그것은 그날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 임금님이 손님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임금님이 손님들에게 하나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옷을 입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금님이 베푼 혼인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에 대한 조심스럽고 경유하는 마음이 옷가지 하나하나에도, 발걸음 하나하나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손님의 옷차림 하나를 통하여 준비되지 않은 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처럼 외모나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은 우리 행동의 작은 단면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한 잘못과 그가 받은 징벌이 그저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바로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적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진심을 보셨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 자리에 없습니다.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참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진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하는 나의 모습이 좀 진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아나니아의 교제권입니다. 교제권. 사람은 다 연약하죠. 자기 의지와 믿음만으로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에게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해요.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남편의 행동, 남편의 이 마음, 남편의 의도를 아내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남편인 이 아나니아가 돈을 감추고 다 헌금하는 것처럼 신앙에 허세를 부리려고 할 때, 여러분, 제대로 된 아내 삽비라라면 여보, 우리 그러지 말아요. 우리 단돈 1,000원을 헌금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요. 정직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남편은 쉽게 사도들을 속일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혹 악한 일을 계획했더라도 아내가 이 일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라면 여러분 이 가정은 이렇게 한순간에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그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돌파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손발이 딱딱 맞는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팀워크가 좋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팀워크가 아니라 악을 품고 악을 계획하면서 불구덩이에 같이 떨어지는 팀워크였던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팀워크가 아름다운 좋은 부부 한 쌍을 꼽는다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들 수 있습니다.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아내는 아굴라라는 남편의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한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돕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을 받은 부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좋은 동력자요, 위로자요, 격려자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한쪽이 속이자, 믿음 있는 척 하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러지 뭐 이러면서 악의 코드가 딱딱 맞았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신앙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서로에게 끼친 좋은 영향에 대하여,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서로에게 미친 이 악한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우리 포항믿음교회 장로님들, 우리 포항믿음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겠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신앙의 도전이 막대.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그래, 내가 좀 더 영혼 구원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면 이렇게 예배를 더 잘 드리게 되고, 누구를 만나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활력이 솟아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누구와 교제권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추락하느냐를 결정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가슴에 분명히 새기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신중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를 떠올리면 은혜가 충만하고 불의가 없었던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무엇을 잘못할 때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구호를 많이 외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교인이 있을 정도로 죄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구제와 봉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뻔하기도 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예수파라고 하면서 교회 내에 친한 사람들끼리끼리 모여서 하나 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처럼 부러워하는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교회가 완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시대 속에서 문제가 있었고 교인들에게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교회 제도를 나무 껍질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무 껍질과 같다. 여러분, 나무 껍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 껍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무의 생명을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무 껍질을 없애버리면 나무는 병에 걸리거나 수분이 다 빠져나가 말라 죽게 됩니다. 교회의 제도는 나무 껍질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모두 없애버린다면 더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껍질은 그 안에 살아있는 것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란 천국과 비슷하고 성도들은 모두 천사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가까이 가보면 교회 속에서 많은 부조리함과 실망감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모인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사람들, 어쩌면 썩은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나무 껍질 같은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자체를 천국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의 연약한 부분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많더라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쳐 나가시고 역사에 나가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다 썩었다고 너무 실망하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의 시간대에 보내시고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낙심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가정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자꾸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데 왜 벌써 끝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이 먼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 구석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신앙의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뜻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예물처럼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측량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은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00장 찬양합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우리에게 생각하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건강과 능력과 우리가 가진 직장과 기회와 친구 등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번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저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있어야 할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원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아도 말로 싸우기보다는 더욱더 기도하고 방역과 위생에 신경을 쓰는 계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온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칭찬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위하여 헌신하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선교사님들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외로운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기도와 헌금으로 동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짐을 같이 감당하는 번제자들에게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해진 때에 백신을 맞는 번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느 백신을 맞게 되든지 우리 몸에 잘 맞아서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지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되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 자리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뒤에서 인사를 못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포항믿음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를 표어로 정하고 성경 일독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2021년 한 해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 편지를 읽고 그리고 선교란에 저 뒤에 붙여놓는데 정말 선교지에 SOS가 급합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 정말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같이 기도로 동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철수하는 선교사님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포항믿음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14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배 끝나고 재직회 끝나고 나가기 전에 선교란에 선교 편지들을 좀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에 동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후원하는 또 필리핀의 최강기 선교사님 박영미 사모님은 코로나19에 걸리셔서
한 달 가까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이렇게 다녀오셨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좀 회복이 되는 상태인데 완전히 회복이 돼서 필리핀에 이뤄진 영혼들을 건강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들 청년부 학생부 모임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교회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수고 많으셨는데 같이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치우고 막 저도 지금 굉장히 허리가 아픈데 하여튼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 보니까 예배 전에 선풍기를 다 이렇게 달아서 시원하게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교회 안과 밖을 잘 꾸미셔서 교회 바라보는 그리고 교회 옆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느낌을 가지고 믿음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회를 아끼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VIP 초청주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VIP들이 그래도 또 주일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VIP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인도해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의 VIP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헌신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을 한 구석도 빠지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이 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건강의 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